오늘 말씀 가운데 레위기 27장 26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6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레위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시나요? 레위기의 첫 시작은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제사 가운데에서도 예물을 드리는 이야기, 이런 제사는 이렇게 예물을 드려라, 이런 제사는 이렇게 예물을 드려라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야기로 시작한 레위기는 이제 마땅히 드려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규정, 그리고 레위기라는 책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서원에 의해서나 혹은 의무로 바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이 가르침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의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원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응당히 바쳐야 할 것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를 관통하고 있는 이 기본 정신과 아주 일맥상통한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하다 라는 레위기 기본 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일반적인 다른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했던 서원 혹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며 레위기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초태생, 처음 난 것, 그리고 온전히 바쳐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에 관한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은혜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6절과 27절을 이어지며 이 초태생, 처음 난 것에 대한 예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축 가운데 처음 난 것, 이 모든 것들은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6월절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했기에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제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모든 성소를 통하여서 예물을 바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성소에 바쳐진 예물들은 제사에 사용되어지거나 혹은 제사장, 레위인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각 집안의 장자 대신, 좀 다르게 표현해 드리면 각 집에서 처음 난 사람들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생계를 유지시켜 줌으로써 자신의 처음 난 자식들, 자신의 장자들의 목숨값을 드리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 그리고 내 가정의 생명, 나의 처음 난 것의 생명값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이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귀와 같이 부정한 짐승이다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라면 제물로 드릴 수 없기에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한 은을 대신 바치거나 제사장이 그 나귀를 팔아서 그 값을 성소에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구원하신 존재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존재가 누구인지를 늘 반복적으로 되새기며 기억하는 삶, 나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억했던 정신이고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라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지는 말씀 28절과 29절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헤렘이란 단어는 성막에서 쓰기 위한 물품들, 준비하는 그런 자재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구비했던 금, 은, 놋들, 이런 것들은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바쳐진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하지 중간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으로 헤렘이라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 백성이 바친 예물들을 착복하고 질이 나쁜 재료들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규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렘의 또 다른 말은요, 진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말은 살인, 우상숭배와 같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진멸하는 전쟁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의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되어진 것이고, 또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이라는 규례와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덕적인 부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라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가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규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함께 드려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졌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온전히 드려진 헤렘의 규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외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우리의 삶에 죄가 이어지는 삶이 있다면 그것들을 온전히 끌어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성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며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하였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요, 우리가 바로 초태생이고요, 우리가 바로 헤렘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0절부터는 우리에게 11조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나무에서 나오는 수확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확물의 11조를 무르기 위해서는 그 값의 5분의 1을 얹어서 더 드려야 했습니다. 가축이라면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는 것들 가운데 10번째 것, 이 10번째 것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간의 욕심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를 수 있도록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한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11조 혹은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것 중에 10분의 1을 띄어서 드린다. 나의 것 중에 좋은 것을 일부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과 생각은 바뀌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그중 일부를 내가 사용하는 것이죠.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얻은 수익의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태도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익혀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겸손한 태도는 인간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과 절제,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가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원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의 부유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고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의 부유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부유함을 원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레위기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힘드셨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기인데요. 레위기의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반영해야 되는 교훈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헌물,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의 가르침과 같이 마음의 정한대로 들이되 인색함이나 억지가 개입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음의 정한대로가 얼마만큼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적절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것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것을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보여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보여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결단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세상이 바라봐도 사랑이 넘치는 정륜교회 교인들이구나 라는 무릎을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